길을 가다가 가끔 매력적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꾸 시선이 가는 사람이 있지요. 외모가 준수해서 시선이 가기도 하지만 자세와 태도 그리고 분위기가 남달라서 시선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왜 자꾸 그녀에게 시선이 갈까? 나카이 노부유키라고 하는 일본 배우가 쓴 책이에요. 지금은 이분이 이미지 컨설턴트로 일본에서 꽤 알려진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몸짓에 대해서 수년간 연구를 했고요. 좋은 자세로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을 5천 명이 넘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가르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이 책에 보면 소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게도 좋은 자세를 유지해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가방을 드는 법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볼 때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은 건지, 또 물건을 놓거나 건넬 때 어떤 모습이 좋은지, 또 명함을 받을 때의 모습, 심지어 사진을 잘 찍는 방법까지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몸에 아름다운 습관을 갖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또 외모가 변해도 매력 있는 모습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 책에 보니까요, 등을 반듯하게 펴면 몸이 가볍고 민첩하게 보인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딱 등을 반듯하게. 네, 훨씬 매력 있어 보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시선이 머무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막 신앙인이 된 한 사람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하지요. 그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나병이 나아서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처럼 얼굴이 너무 칙칙한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우러러보는지 제가 그래서 그에게 충분히 시선이 갈 수가 있겠지요. 또 1절을 보시면 그는 당시 대국이었던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크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유능한 장수였지요. 아마 늠름한 체격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새하얀 피부에 늠름한 체격의 장군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머물게 할 정도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분명하지요. 부산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팀 자이언츠의 윤동희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멋집니다. 아직 20대 초반인데요, 준수한 외모, 훤칠한 키에 실력도 어제 보니까요, 와, 롯데 자이언츠에 저렇게 보살을 시키는 선수가 있었나 할 정도로 얼마나 잘하든지. 어쨌든 이 선수가 향후 10년 이상 자이언츠의 프랜차이즈 대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 선수를 보면서 나만 장군의 이미지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만 장군은 늠름한 체격과 또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뿐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와 자기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직접 사마리아로 갑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온 소녀고 그 소녀가 한 말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든 지어낼 수 있는 처지의 소녀입니다. 불만 가득하고 증오 가득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소리의 기도도 놓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지요. 친구 목사가 그러더군요. 아내의 잔소리는 광야에서 들려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일 수도 있다. 잔소리처럼 들리지만 그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제가 이걸 실천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이지요. 이렇게 나아만은 늠름하고 용기 있는 장수면서 남의 말도 귀담아 듣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이 정말 멋진 사람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는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은 엘리사가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손을 그의 피부에 갖다 대든지 아니면 그 피부 위에 뭘 바르든지 아니면 상처난 부위에 기름을 막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에네르기 이러면서 기를 막 불어 넣든지 아니면 썰라썰라 주문을 외우든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랬으니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이 엘리사의 말이 충돌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엘리사의 말에 실망을 했다가 화를 막 내었다가 종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집을 꺾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가 이전의 기적을 행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나섰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렸습니다. 자기 입에 아이 입 맞추고 자기 눈을 아이 눈에 맞추고 자기 손을 아이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렸죠. 그런데 지금은 나아만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말도 심부름꾼을 시켜서 전해라 그럽니다. 엘리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사는 나아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 낫고 싶었겠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지금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죠? 나아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서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나아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사람은 누구죠? 나아만이에요. 요단강에 직접 들어가야 할 사람은 누군가요? 나아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사람은 누군가요? 나아만이에요. 엘리사가 아니라 나아만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병고침을 받으라, 그런 의미로 직접 요단강에 가라고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으로 그의 회복이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지요. 나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라. 어느 신학자가 말해요. 나만이 깨끗함을 받았던 요단강 물은 치료 약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미 치료받은 나만이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단강에서 정결의식을 거행한 것이다. 여러분, 레위기 14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격리 생활을 마치고 공동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정결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몸의 모든 털을 다 밀고 물로 씻고 난 다음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건데요, 이처럼 나아만도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과정, 치료받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완쾌된 사람이 거쳐야 할 정결의식도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듯이 이 나아만도 요단강 물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결의식을 거행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만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걸 원하셨던 거죠. 나만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자 자기를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순종이 문자 그대로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15절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나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능력의 신이시다. 지금 나만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에게 시선이 머무는 이유, 어린아이처럼 새하얀 피부를 가졌고 늠름한 장군의 모습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줄 줄도 알고 그래서 매력 있는 장군인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더 확실히 매력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매력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요,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이 삶의 자세 때문에 그에게서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인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미국 내슈빌에서 그리스도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스캇 솔즈 목사님이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 세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세상이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대지교회 모든 성도에게서 말씀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그 아우라가 막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멋지고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대지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늘 우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이거 손해볼 게 막 눈에 보이지요. 또 그래서 적당히 말씀과 거리를 두면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하지요. 여러분, 나만에게도요 문제가 찾아왔어요. 자기가 돌아가야 할 아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실질적인 문제가 그의 앞에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나만 장군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만 직무상 어쩔 수 없이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혀야 하는 그 일이 부담되는 거예요. 만약 림몬에게 절하는 일이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왕을 보필하는 일 거절했다가 왕이 어떤 보복을 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모르니까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겠지만 직무상 림몬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하지요. 이런 나아만의 염려를 알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전혀 평안을 찾지 못할 자리였지만 평안히 가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제 막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을 인도하시고 나아만의 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아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만 너든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거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희망을 품고 나아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죠.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머물려고 했던 제자들을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나아만을 시리아로, 이런 아람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에 막 힘들지 않습니까? 현실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날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말씀의 순종의 자리가 두려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나만의 사정을 헤아렸듯이 우리의 사정도 알고 계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희망을 걸면서 신앙의 길, 말씀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 순종하는 게 실패를 봤다고 이제 말씀 순종 그만둘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말씀의 순종의 길로 걸어가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시고 평안히 가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순종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매력적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신앙인에게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세상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 말씀 순종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미소를 머금으시고 우리에게 따스한 사랑의 시선 절대 떼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시선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지요. 요즘 새벽기도 때에 열왕기하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열왕기하 16장을 읽었는데요, 거기 남유다 왕 아하스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열왕기하 16장과 이사야 7장은 연결된 본문인데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하스 왕과 온 유다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징조를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임마누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하스 왕에게 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머물고 있던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 신들을 위한 제단을 베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단은 옆으로 치워버리고 베껴온 새 제단을 제작해서 바꿉니다. 또 물두멍도 치우고 높바다 위치도 바꾸고 왕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통로와 입구를 다 폐쇄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열왕기하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랍니다. 세상의 힘에 주눅든 모습이지요.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영향력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세에 부역하는 이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교회에서 위세를 떨칠 수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그런 신앙인이 참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해서 많은 신앙적인 도전을 주었던 김교신 선생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주일마다 달마다 정해진 액수의 연보를 바치고 술, 담배 끊고 이서방과 비교도 못한 것이 없고 최서방과 겨누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자족하는 신앙은 보통실의 신앙, 즉 3등 열차적 믿음이다. 자, 3등 열차에 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나요? 자족하는 신앙이다. 그렇답니다. 이 정도 대충 믿으면 되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이 정도 드리면 되지, 헌금 이 정도 하면 되지,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충분해.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종교적인 행동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로비와 술수로 권력과 특권을 지닌 도덕적 다수가 되려는 욕구를 일체 거부해야 한다. 대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선지자적 소수가 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소명을 추구해야 한다. 나는
이제 우리가 이 비전을 다시 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세상은 말씀 앞에 순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순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말씀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임마누엘 해주겠다는 바로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 말씀 순종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에 세상의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은 깨끗한 피부 때문에, 그가 유명한 장수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었기에 세상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시겠습니다.